제가 2절, 여러분들이 2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나안 대제사장의 자신의 모아 예수를 길비로 잡아 죽이려고 주문하되 말하기를 민난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상유한 조각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말하기를 무슨 의사로 이것을 풀어주려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상상이 지지 않으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당편을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내 중에 가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은 내가 제사장이어서 가는데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옮겨주니 얼마나 주님하니 그때 그 상식을 바란 적을 마지막 절 같이 읽으시려고 센스 있게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3가지로 나눠서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화면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은 예수님의 마음을 듣지 못한 제자들, 그리고 6절부터 13절은 예수님의 마음을 들은 한 여인에 대해서, 또 마지막 파트는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3 부분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길지 않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조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셨다고 했는데 저희가 몇 주 동안 공부했던 24장, 25장, 예수님이 무리에게 하신 공적인 설교는 23장으로 끝났고요. 24장하고 25장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또 여러 비유들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더 많은 가르침을 해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다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가르침을 하시고,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때 개인적인, 예수님이 죽기 이틀 전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의 심정을 나눠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특권이라 함은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리들보다 가까이서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더 많은 가르침을, 그리고 더 깊이 있는 풀어주시는 해석들을 제자들이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그 특권보다 더 중요한 특권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심정을 예수님께서 나눠주시는 것을 제자들에게, 예수님도 더 친밀한 자들에게 많이 나눠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가르침이 아니라 속마음을 나눠주시고 려고 하는데, 2절 또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알다시피 이제 곧 유월절인데 그렇게 표현해주고 계세요. 너희가 유월절이 언제인지는 잘 알고 있다. 그 유월절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제자들이 유월절의 참 의미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죠.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유월절을 성취하러 오셨다는 것을 깊이 있게 깨닫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렇게 마음을 나눠주시는데, 보면요 거기 동사가 십자가에 못 박히다가 아니라 인자가 팔리리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는 부연 설명이고 내가 이제 팔릴 거야 이렇게 예수님도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 괴로운 마음을 물론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하시지만 그 두려운 마음, 그 괴로운 마음, 떨리는 마음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에 귀 기울이지 못했고 예수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그 말은 들었지만 소리는 들었지만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이었죠.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에게는 저희에게 있는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다. 선택적 청취라고 아시나요? 선택적 청취의 은사. 듣고 싶을 때만 듣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저희가 가끔 교회에서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하고 끝나고 회의에 대해서 얘기하면 분명히 같은 회의를 했는데 사람마다 기억하는 게 다 달라요. 왜냐면 저희는 듣고 싶은 대로 듣는 놀라운 은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거다. 또 어떻게 그거를 몰랐는지 설마 그럴까? 설마 어떤 상징적인 표현들을 생각했거나 비유라고 생각했거나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죽으리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다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왕으로 등극하시면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한 자리 차지하고 부와 명예와 성공을 얻을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어서 정작 예수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속사정을 그 마음을 알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3절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그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서기관들도 나와 있는데 저희가 사내들인 공회라고 알고 있는 유대인의 72명의 최고의 지도자들, 최고의 회의 조직이죠.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갖고 모였습니다. 저희가 잠시 돌아보기 원합니다. 저희는 어떤 자리에 모이기를 힘쓰고 계십니까? 크게 세 가지의 자리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들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 저희 중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임에 나가시는 분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하나님하고 그다지 상관없는 자리. 나쁜 자리란 말은 아니에요. 친목을 동호하는 자리라든가 식사 맛집을 투어하기 위한 자리라든가 이제 캠핑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또 이렇게 캠핑이나 여러 가지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즐거운 모임들을 있는 자리가 있죠. 또 세 번째는 저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될 자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 세 모임 중에 그 어떤 모임보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에 모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날 월십 날씨 오프라인으로 있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 거기서 뵙겠습니다. 4절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개역 개정에는 흉계라고 번역됐고요. 개역 한글에는 괴계라고 번역됐어요. 둘 다 어려운 단어시죠? 근데 대충 뉘앙스는 다 아실 텐데 문자적으로는 믿기, 올무, 올가미, 교활한 계략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얘기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의 목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괴계로, 흉계로 올무를 이렇게 속임수로 예수님을 잡아 넣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말하기를 민난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래서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요. 곧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인 6월절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죠. 그래서 그때는 백성들이 너무 이렇게 감정이 격해져서 시위를 일으킬 수 있으니 그때는 피하자 나름대로 머리를 썼습니다. 근데 그들의 걱정은 기후였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여서 시위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에게 선동돼서 예수를 죽이자고 외쳤죠. 그래서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석방해달라고 외쳤던 것이 백성들의, 쉽게 선동된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이때 당시는 사회 부조리가 그 어느 때보다 심했고 또 로마의 압제 속에서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고 사회의 빈부차가 너무 커서 이렇게 시위하는 일들이 드러나는 일들이 굉장히 잦았다고 합니다. 1세기 당시에 이스라엘에.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날은 피하자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예언이 성취된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13절은 예수님의 마음을 들은 한 여인, 예수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들어드리지 못했던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의 마음을 잘 들어드렸던, 잘 헤아려 드렸던 한 여인에 대해서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베단이라는 지명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나사로의 동네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가난하고 뭐라고 해야 되죠? 소외된 계층, 저소득층들이 많이 사는 그런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 예루살렘에 계실 때에 낮에는 예루살렘에서 설교하시고 사역하셨지만 밤에는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가셔서 쉬시고 묵으셨던 것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베단이라고 하는 문자적인 단어의 뜻이요, 슬픔의 집, 고난의 집, 고통의 집, 뭐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House of Misery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성경도 있는데, 그만큼 소외된 나병 환자들이나 가난한 자들, 아웃사이더들이 많이 살던 그런 동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가 굳이 이 지명 이름을 언급한 거 보면 지금 당시에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가 죽음을 이틀 앞두고 굉장히 괴로우셨다라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베단이라는 지명을 알려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6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드린 사건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요한복음 12장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그 잔치 식사 자리에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과 동일한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이라는 전제하에 저희가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그래서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 행위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임명할 때,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그 세 가지 직종을 임명할 때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임명식을 했던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이 여자가 제사장도 아닌데 예수님을 임명해 드리려고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은 아니겠죠. 그 두 번째, 세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굉장히 귀한 손님을 극진히 환대할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드렸다고 합니다. 저희 문화에서는 밥 먹고 있는데 누가 머리에, 안 그래도 머리에 기름기가 많은데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부으면은 저희 문화에서는 절대 환영에 이렇게 문화가 아니겠죠. 하지만 당시의 문화에서는 그 최고의 환대였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장례식 때 시체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또 시체의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름을 부어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셋 중에 어떤 것이었는지 예수님께서 정확히 그 여인의 마음을 알아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준비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굉장히 귀한 행위였냐면요,
요한복음 12장에서 보면 이 귀한 향유는 순전한 나드라고 하는데, 보통 이 향유 옥합의 가격이 노동자 1년치의 월급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캐나다 저소득층으로 계산하면 2만 불이 넘는 굉장히 비싼 옥합이었죠. 그것을 깨트려서 이렇게 부어드렸는데, 이 옥합의 특징이 부으면 다 붓고 안 부으면 안 부어야지 조금은 불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면 지금처럼 기술이 발달해서 이렇게 향기가 새나가지 않게, 휘발성이 강한 이 나드 향이 새나가지 않게 뚜껑을 잘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옥합을 완전히 밀봉했다고 해요. 그걸 깨트려 드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한번 깨면 그날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싼 거기 때문에 한두 방울 이렇게 부어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굉장히 귀한 손님이 왔을 때만, 아니면 가족 중에 굉장히 귀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만 2만 불 정도 하는, 굉장히 비싸죠. 이거를 깨트려서 이렇게 드리는 그런 향유였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굉장한 저소득층의 서민이었을 텐데 2만 불이 넘는 1년치 노동자의 월급에 해당하는 그 향유를 어떻게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님께 부어드릴 수 있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본인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당연한 그 반응의 결과로 그 여인이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어쩌면 그 여인의 전 재산이었을 수 있는 그 향유를 예수님이 먼저 나를 위해 아끼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위해 아끼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고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는 많은 경우에 이렇게, 거의 모든 경우에 이렇게까지 예수님께 드리지 못하는데 왜 그럴까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먼저 아끼지 않고 주셨다는 것을 조금 까먹었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죽어주셨다는 것을 아직 충분히 경험하지 못해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생을 아끼지 않고 부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8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아낌없이 드린 한 여인과 굉장히 대조되는, 상반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진정한 허비, 낭비는 기껏해봐야 2만 불짜리 나를 위해 죽어주시는 하나님 아들을 위해서 깨트리는 게 절대 낭비가 아니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설명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생명을 허비하시는 것이, 그게 허비고 그게 낭비인데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참 이런 이 후에 생각해 봤으면 얼마나 창피했을까 이거를. 마태가 겸손하게 자기 실수를 뉘우치면서 제자들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자기 이름 쏙 빼고 가룟 유다가 그랬다고 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부끄럽지만 그때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드렸다, 이렇게 반성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는 제자들이라고 안 돼 있거든요. 유다가 그랬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유다만큼은 아니었지만 마태 안에도, 모든 제자들 안에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정말 알아들이지 못하고, 그 마음을 알아들이지 못하고, 유다가 아까워하는 왜 허비하냐고 하는 그 선동에 앞장섰지만 그거에 동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겸손하게 죄를 뉘우치는 마음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9절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요한복음에 따르면 유다가 한 말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은 나를 위해 죽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마음을 알아들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예수님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줄로 잘못 알고, 그때 자기네들이 누리게 될 돈과
명예와 성공에 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말 표현에, 영어 표현에 이런 표현이 없는 것 같은데 한국말 표현에 이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왜 혈세를 낭비하냐, 이렇게 유대 민족과 같이 저희가 굉장히 감정적으로 잘 격해지는 이렇게 성향을 가진 민족이기 때문에 혹시 영어 표현에 있나요? 혈세를 낭비하다? 블러드 텍스라는 표현을 저는 못 들어본 것 같은데 피 같은 돈, 혈세 이런 단어가 좀 재밌죠? 한국 문화가. 근데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저희가 왜 그런 분개를 많이 할까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혜택을 위해서, 나를 위해 쓰지 않았을 때 보통 저희가 제자들과 같이 이런 말을 씁니다. 사실 나라 돈은 저희 돈이 아니죠. 나라 돈뿐만 아니라 회사 돈, 교회 돈, 이런 공금들은 저희의 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 나에게 조금이라도 더 혜택과 이익이 돌아오지 않을 때 왜 이렇게 혈세를 낭비하냐고 화를 내는 성향이 참 저희 한국 민족 안에 있는 것을 봅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저희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다짐하는 마음으로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6장 23절 다 함께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신에게 다짐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도저히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중히 여기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평안히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10절.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정말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돈을 사랑하는 속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이 여자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행하였다, 이렇게 여자의 마음에 동기를 알아주시고 계십니다. 그 좋은 일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좋은 일, 선한 일, 아름다운 일,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들은 일, 그걸 말하는 것이겠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지 못했었는데, 귀 기울이지 못했었는데, 괴로워하시는 예수님의 그 속마음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들은 일을 좋은 일, 선한 일, 아름다운 일이다,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고 계십니다. 11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사역은 교회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죠. 하지만 교회가 할 수 있는, 또 성도가 해야 되는 모든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은 사람을 섬기는 사역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사역이 저희가 가장 우선순위로 힘써야 될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목회자들이 올해 초에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올해 어떤 사역에 저희가 가장 중점을 두고 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물론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라서 많은 사역을 할 수 없어서 그렇게 결정한 것도 있지만 많은 사역을 할 수 있었어도 동일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역이 교회가 가장 힘써야 될 사역이다. 그래서 올해 한 해는 예배하는데 무엇보다 더 많은 우리 에너지를, 시간을, 힘을 쏟자, 이렇게 목회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올해 사역에 비전을 정했었습니다. 그래서 금요 월십 나잇을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이미 충분히 예배하고 있지만 사실 충분히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섬기신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섬겨도, 아무리 예배해도 지나치게 충분히 예배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저희 교회에, 또 저와 여러분들의 최우선순위의 사역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
당연한 얘기지만 또 저희 기억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0절 같이 다짐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2절.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자들이 정말 사람의 마음을 남자보다 더 잘 헤아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여자들보다 더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은 제자들은 이 사실을, 예수님의 이 마음을 알아들이지 못했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 드리고 반응을 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제자들이 더 알았을 줄 모르나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이 여인이 그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저희가 말씀도 잘 알아야 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해야겠지만 예수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와, 그 얼마나 예수님이 기쁘셨으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내게 행한 이 선한 일, 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 나의 마음을 위로해준, 나를 정말 기쁘게 해준 이 일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일이란 예수님의 마음에 귀 기울인 일,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들인 일,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마음을 쏟아부어 드린 일을 같이 기억해 달라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해 주시고 높여 주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유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제가 14절부터 16절 그냥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제자들이 기대했던,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희생하고 섬기고 힘없이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왕으로서 힘있게 카리스마 있게 다스리고 로마의 통치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주셔서 구약 성경에 약속된 대로 이스라엘을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국가가 되게 그렇게 멋있게 통치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대했던 것이죠. 근데 초림 때 예수님, 재림 때 예수님은 그런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이지만 초림 때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 희생 제물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었습니다. 저희도 혹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말하시는 분은 당연히 아무도 없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어떤 뜻이, 예수님의 나에게 허락하신 어떤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때는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어떤 상황과 환경이나 시간들이 예수님의 뜻이 내가 마음에 들어하고 있지 않은 것은 있지 않나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들지 않은 예수님을 팔아 넘겼는데 고작 받은 돈이 지금 화폐단으로 얼마나 가치가 있는 돈인지 모르겠어요. 은 30을 달랑 하나님의 아들을 팔고 받은 돈이 은 30에 불과했습니다. 그 은 30이 어떤 정도의 어떤 의미를 가진 돈인지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없어요. 네, 은 30은요, 노예의 몸값입니다. 내가 기르던 소가 실수로 다른 사람의 남종이나 여종을 죽였을 때 은 30을 배상해 주라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의 율법의 명령에 율법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 율법을요, 혹시 삐딱하게 보시면 하나님 너무하시네, 노예라고 어떻게 사람의 몸값을, 사람의 생명값을 이렇게 돈으로 매길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율법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시는 예수님이 은 30에 팔리게 될 것을 예표하는 예언적인 예수님에 대한 율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난주에 저희가 이사야서 53장에 고난받는 종 예수님에 대해서 보았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은 30에 율법에 따라 팔리게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노예라고 하도, 종이라고 해도 사람의 목숨값을 하나님이 돈으로 매기시는 거는 저희가 납득이 안 되잖아요. 괜찮습니다. 그 바로 전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띄워주실래요? 그러나 죽은 사람의 가족이 돈을 달라고 하면 주인은 자기의 목숨을 대신하여 그 가족이 달라는 대로 돈을 주어라. 좀 안심하셔도 됩니다. 사람의 목숨값이 은 30이 결코 아닙니다. 노예를 죽였을 때 은 30을 배상해 주라고 한 거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고요. 아들이나 딸을, 사람을, 노예가 아닌 신분의 사람을 죽였을 때는 그 생명의 보상값을 달라는 대로 주어야 한다. 이렇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사람의 생명을 값으로 매길 수 없기 때문이죠. 근데 저 쉬운 성경의 번역이 참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달라는 대로 주어야 한다. 그래서 비유컨대 사단이 인질된 죽어 마땅한 저희들의 몸값으로 하나님께 요구한 몸값은 예수님의 생명이었습니다. 저희의 가치를 하나님에게 있어서 저희의 가치는 돈으로 매길 수 있는 가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달라는 대로 하나밖에 없는 자기 독생자의 생명을 예수님께서 속죄값으로 저희를 위해서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목숨값으로는 고작 은 30개 받으셨는데요. 우리의 목숨값으로는 본인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드려야 할까요? 마지막 화면 띄워주실래요? 예수님의 마음은, 말씀은 들었지만 마음을 듣지 못한 제자들, 예수님의 마음을 잘 들어드린 한 여인,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결과로 예수님께 마음을 쏟아부어드린 한 여인,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유다, 이 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일어나셔서 혹시 돌아보실 분들은 돌아보시고 다짐하실 분들은 다짐하면서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시면서 찬양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